전도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전도서 기자는 재물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소비해야 할 일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자기 두 눈으로 쳐다만 볼 뿐 무슨 이점이 있겠느냐. 자, 이게 요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돈이 많으면 쓸 일도 많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써야 될 일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재물이 많으면 그 소유자들은 그 자기의 물질이 자기보다는 어떤 그 다른 사람 혹은 사회 혹은 뭐 예수를 믿는 분들이면 교회에서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쳐다볼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기쁨도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수고만 더 늘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그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두 눈으로 지켜볼 뿐 실질적으로 그 이점은 없다. 여러분도 좀 일해봤으면 좋겠죠? 이게 이제 재물의 특성이 그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을 위해서도 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재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랍니다. 가져도 다 자기 게 아니고 넘치도록 가지면 이제 남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지 자기에게 뭔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저 나의 재물을 통하여 유익을 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듣고 또 뭐 어떤 기관에서 감사패나 감사장 하나 주는 걸로 만족하는 것뿐이지 그 재물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꾼은 소비할 것이 혹 적던지 혹 많던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의 그 풍요로움은 도무지 그에게 안락한 잠을 허용치 않는도다. 사장님하고 사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원들은 월급날 되면 월급 받으면 그만이에요. 또 회사가 자기한테 월급 주지 않으면 그냥 그 회사 나오면 그만이에요. 나와서 직장 잃었다고 국가에다가 얘기하면 또 뭐 근로자 무슨 뭐 보험에서 그 사람 지금 실직했다고 해서 실직수당인가 실직보험 이렇게 해준다고요. 고용보험인가 해서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아니죠. 월급 맞춰줘야죠. 직원들 복리 후생 신경 써야죠. 또 사업해야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잠을 못 이루어요. 사원들은 뭐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지만 사장님들은 늘 고민하고 은행 쫓아다녀야 되고 자본주를 붙들러야 되고 또 신제품 개발해야 되고 또 판로를 확보해야 되고 전체적인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락한 잠을 자지 못해요. 이것은 사장이 되지 말고 혹은 부자가 되지 말고 다 일꾼이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만족하면 그냥 사장님 되지 말고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잠은 편안하게 자지 못해도 이렇게 남을 관리하고 회사를 일으키고 사업을 확장시킬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좌우지간 일꾼과 이 부자 남의 것을 이렇게 내가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내가 내 가진 물질을 확장하고 넓혀서 남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뭐 부자가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락한 잠 자고 싶다. 그러면 부자 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양 아래에 본 비탄에 젖게 되는 악한 일이 있나니 재물을 그 소유주들이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지키는 것이니라.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살펴보니까 이 태양 아래에서 자기가 보았던 비탄에 젖게 되는 악한 일이 있대요. 이 비탄에 젖게 된다는 게 뭐냐? 슬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악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재물은 그것을 소유하는 소유주들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게 없대요. 자기가 해를 입을 정도로 과도하게 그 재물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세상 시쳇말로도 그런 게 있죠.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돈 없는 사람이야 뭐 잃어버려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뭐 많이 잃어버려봤자 뭐 집 한 채지요. 그런데 그냥 집을 빌딩을 가지고 있고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막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재물을 지키죠. 재물이 많으면 자기 혼자 못 지키니까 무슨 변호사도 옆에 고용을 하고 또 잔잔한 등기 업무를 위해서 법무사도 고용하고 또 세금 관련 업무를 또 주관하기 위해서 또 세무사들도 이렇게 고용을 하고 또 자기 일을 봐줄 비서들을 고용해서 그걸 막 한다고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부자 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부자를 쳐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 돈 많아서 좋겠구나. 좋은 집 살아서 좋겠구나. 떵떵거리며 살아서 좋겠구나. 그게 아니라 가만히 가서 부자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을 느끼기 원치 않으시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돼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그 13절에 눈물 나도록 비탄에 빠질 정도로 그 시린 어떤 그 자기가 무엇을 목격하고 깨달았다 그랬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비탄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14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재물이란 것은 파괴되고 마나니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있지 않느니라. 이런 게 재물이에요. 해 아래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주 악한 폐단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게 돈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돈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부자에게도. 재물을 많이 가진 소유주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재물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재물마저 다 놓쳐버리고 여기 보니까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가 또 자식을 봐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전부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일꾼도 부렸고 또 많은 일도 했지만 막상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해보니까 다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고 이런 것입니다. 이 재물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리 잘못하면 엄청난 재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그가 나왔을 때와 같이 돌아가리라. 그가 노동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그의 손에 들고 갈 수 없느니라. 예, 이게 인생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 통장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벌거숭이 채로 나왔어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장례식이 화려해요. 화려하면 뭐예요? 뭐 나무로 만든, 허름한 나무로 만든 나무관이나 또 뭐 오동나무로 만든 아주 크고 비싼 관이나 혹은 뭐 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뭐 옥을 붙이기도 한대요. 뭐 그런 관을, 화려한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거나 내내 시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벗기잖아요. 세상 옷 다 벗기고 그 뭐 수의라는 거 입히는데 그게 무슨 옷입니까? 그냥 칭칭칭칭 옷감으로 감아놓는 거죠. 썩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동한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거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거. 그러한 업적과 치적만 가지고 가는 거지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서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도 다 헛된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모든 인간관계도 헛된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가난하게는 살지 마세요. 가난은 좀 벗어나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와 부자의 어떤 부림을 받는 평범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벗어던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부자는 부자대로의 고충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재물은 덧없는 거예요. 오늘 재물 가지고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떠는 자들 되지 마시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인생에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답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